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말씀부터 일곱 번째 말씀까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3번째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실상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만약 응답된다면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정말 감사가 넘칠 것이고 하나님의 복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또 기도를 권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데 기도의 사람들은요, 기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늘 공부한 것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간혹 문제를 잘못 내서 답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배운 바를 이렇게 시험을 치를 때에 문제지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마다 답이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당연히 점수 또한 좋은 점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바로 문제를 보아도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실력도 자라고 하나님의 응답의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의 천사를 이제 감옥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 깨워서 이제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고요. 이 소리를 들은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로데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은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로 베드로 목사님이 옥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신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옥에서 속히 나오기를 기도했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나왔어도 이 사실을 쉽게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 인간의 지각과 생각을 뛰어넘는 현실 그 자체의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기도하면서 설마 진짜 그대로 되어질까?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만 놀란 것이 아닙니다. 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도 깜짝 놀랐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생시인가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착고가 풀려지고 또 스스로 감옥문이 자연스럽게 열어지고 그래서 나왔는데 이것이 환상이었는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파수꾼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깊은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가 특히 10절에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깊은 옥에 갇혀 있었고 어느 누가 밖에서 이 베드로를 이렇게 도와줄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깜짝 놀라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6절에 보면 두 군인 틈에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 명이 지킨 것이 아니라 두 명이나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열쇠가 없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역사하신 것도 알지 못하고 모르면서 그러면서 응답될까 의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크게 놀라워했던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영국 소설가이면서 비평가인 웰스의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대주교는 날마다 습관처럼 그날 저녁에서도 성당에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기를 오냐 무슨 일이냐 라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듣고 이 대주교가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주교는요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응답에 이렇게 대주교의 죽음처럼 심장마비로 죽지 말아야 되겠죠. 날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말 깊고 깊은 옥에서 정말 쇠사슬에 묶여 있고 두 명의 간수가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쉽게 포기하고 또 기도를 어렵게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생시인지 환상인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리며 또한 주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기도하는 일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으로 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를 간증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